네, 우리 다시 앞뒤로 잊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토당토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전혀 합당하지 않거나 또는 엉뚱한 경우에 얼토당토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강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강대성 목사님은 종종 본인께서 키가 무지 크고 얼굴이 엄청 잘생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키는 이성훈 목사님보다 더 크고 얼굴은 최지훈 목사님보다 더 잘생겼다, 절대적 확신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 생각을 해서 어떤 MT를 이렇게 답사 갔다 오다가 목사님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토당토 않다. 저는 한때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 넓은 논과 밭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영생아 저거 다 우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게 진짜 우리 거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얘기에 말을 덧붙여서 저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저게 다 우리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이는 땅마다 저게 내 거구나, 보이는 건물마다 저게 내 거구나, 그래서 공원을 가더라도 이게 내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 생각은 대학교까지 가서 친구들한테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근데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은 영생아 그 얘기는 우리한테만 해, 그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면은 너 이단돼, 이렇게 저한테 얼토당토 않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토당토 않다라는 말은 이렇게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엉뚱한 주장을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이 바로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시이기 때문에 총 4연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1년, 4절부터 6절까지 2연, 7절부터 9절까지 3년, 10절부터 12절까지 4연, 이렇게 해서 3절이 한 연으로 총 4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의 주제는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권에 반역을 하면서 음모를 꾸미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년은 그 1년에서 반역하고 음모를 꾸민 그 세상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새롭게 세우시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어떤 왕이신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9절을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게 반역자들을 철장으로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때문에 시인은 4연에서 세상 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반역할 생각하지 마, 너희들 까불 생각하지 말고 여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왕 그 아들에게 입맞춰 복종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주변 국가들에게,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이란 나라한테 까불지 마,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정말 그런 나라였을까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이건 정말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고 얼토당토 않은 자신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성했다고 볼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게 강성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나라가 가장 강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나라는 이제 막 왕정 국가로서의 틀을 갖추는 시기였고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고작 신생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왼쪽 아래에 있는 이집트 문명이 더 거대한 국가가 있었고 더 위대하고 명성 있는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에 비하면 이집트는 시편 2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나라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솔로몬 때 잠깐 반짝했다가 결국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또 페르시아 로마라는 나라에 복속되는 그런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성경은 바로 그것이 다윗의 언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건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뇌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겠다라는 다윗 언약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나 암몬, 모압처럼 이런 나라들은 인간이 세운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순간이 와도 언젠가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재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요 온 세상의 대왕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이 믿음, 저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얼토당토하는 이 시편 2편의 주장을 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자존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 자존감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할 때 그 근거에 의해서 영적 자존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서들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오실 그 왕,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우리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한테 베드로는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아멘. 내 옆에 장로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온 세상의 대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편 2편의 시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얼토당토하나 보여도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이 자존감, 이 영적 자존감으로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히 꿈꿀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저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어떤 존재인지 그저 그렇게만 스스로를 평가할 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그것으로 자기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볼 때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으로 자기를 평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최근 신조어 중에서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래서 앞글자에 따라서 카페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걸 다 못 알아두셨으면 이제 기성세대 중에 엄청 많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SNS라고 부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진이나 글을 올리죠. 에펠탑을 배경으로 난 지금 파리 즐거움 막 이런 거 글을 올리면 이걸 보면서 나는 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일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결혼했다 그러면 나는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취업을 했다고 하면 난 집에 있는데, 어디로 여행 갔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슬프고 박탈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래서 마음이 남들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나? 내 남편은 뭐 하며 살았나? 내 자식들은 도대체 뭐 했냐? 이러면서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고, 이 상대적 박탈감이 계속되면 우울증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그 SNS,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이 미혼 남녀 중에 절반 이상, 62%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청년분들, 결혼 안 한 분들이요, 절반 이상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이 더 뛰어난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되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은 어떤 소유로 나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지 인식시켜 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무언가, 교회가 가진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평가하고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때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중요함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적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빅터 세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빅터 세브리아코프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설 중에 바보 빅터의 소재가 됐던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고 어렸을 때 말까지 많이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살 때 학교 선생님이 야, 너는 아무래도 그 졸업이 힘들 것 같다. 너 지금 나가서 일을 빨리 배워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때부터 이 빅터는 자기 스스로를 바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벌면서 근근히 살다가 우연히 32살 때 IQ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IQ 테스트에서 자기 IQ가 161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17년간을 바보로 살았는데 32살 때가 돼서야 바보가 아니라 천재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이후에 많은 책을 저술하고 사업에도 성공했고요.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국제 멘사 협회의 회장이 됩니다. 실제 지금도 존재하는 인물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영적인 자존감이 엄청 낮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낮으니까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우쭐거리며 의기소침하며 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야, 그게 현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이 정해준 그 신분에 맞춰서 얼토당토 않은 모습으로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어려울 때는 우리의 자존감도 그만큼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자꾸 기독교의 부패를 지적하고 비난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15살 때 빅터의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서 빅터 스스로 바보로 생각하고 살았듯이 세상이 우리 보고 바보라고 비난하니까 우리가 진짜 바보인 줄 아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너는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사냐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우리가 얼토당토 않게 사는구나 믿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온 세상의 대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회사의 사장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님이나 총장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성경에는 영적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를 피해보자고 120년 동안 135m의 거대한 선박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멍청하다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의 집과 직장을 모두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듣도 보다 못한 나라로 이민 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의 문명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에게 가서 한번 혼쭐을 내주겠다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다 얼토당토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푸념하듯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근데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뭘 자꾸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그걸 유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내게 영적 자존감을 주신 것이 나는 그걸 감사합니다.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 뭘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뭘 이렇게 물려주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십니까? 세상의 혹독한 평가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재벌은 자녀 교육이나 사회적 의무감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 한 푼 안 물려주고요, 다 사회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까? 우리가 진짜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자존감을 다 상실하고 세상 앞에서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취업을 못해서 대학교에 떨어졌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 자녀의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다. 하나님은 그 대학과 너가 가고 싶은 그 학교의 총장보다, 너가 가고 싶은 그 회사의 그 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란다.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분들은 대학교 떨어졌다고, 회사 떨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모든 걸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신 선생님들은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영적 자존감을 바로 우리 때문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적 자존감을 가르쳐줄 능력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자존감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앞에서 그 영적 자존감의 당당함이 어떠한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 자존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이 영적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오늘날 내가 이 세상 앞에서 너무 쫄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